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다 하지 못한 그 다음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죠. 그 사명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는 성경을 보면 그냥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줄 때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휘자가 있으면 지휘할 때 지휘할 수 있는, 우리가 지휘자로 세웠을 때는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권위도 함께 준 거예요. 그 찬양대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태어나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이 땅을 지배하며 이겨낼 수 있는 권위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명령만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면 오는 그런 축복도 언제나 함께 제시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명 감당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결단하여 선택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임을 주시면서 조건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선택하였지만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거룩하게 순종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예수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발음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는 인도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 애굽에 출생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고 믿음이 있었던 순종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애굽의 기억이 없으니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령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모세의 율법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곧 예수, 그 은혜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 그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명이 있나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독특한 개인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눈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홍채가 다 다르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지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거예요.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면 다 까매서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검은 색깔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검은 색깔 중에도 더 탔다 덜 탔다 뭐 이런 걸 따지고 그래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들이 이 땅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각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할렐루야. 내가 못생겨도 다리를 못 써도 팔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광대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건너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건너갔으면 땅을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3대 원칙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면 이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걸어서 밟아야 됩니다. 밟아서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건너가서 걸어서 밟아라. 이 세 가지 교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하나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안 됐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도 없어졌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죽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탕자는 자기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고 또 자기 자신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안 것으로만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그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원칙입니다. 일어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까지도 아닙니다. 건너갔으면 걸어서 밟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잘 해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도 면허를 따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이 연수를 해야 돼. 연수.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운전하는 것까지. 이것이 축복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말씀을 주시고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건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요단이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은 영적인 뜻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간 후에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물었죠. 엘리야가 성천할 때 입었던 성령의 두루마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을 건넌 엘리사에게 그것을 허락했어요. 엘리사는 새 힘을 얻었고 하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마음대로 다닐 만한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사각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꽉 찼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결단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험도 있고 피곤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물이 정지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기 살기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만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홍해라는 게 있어요. 이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어요. 기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기적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는 초보적인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첫 번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40년 훈련을 받았으니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밟고 나가니까 물이 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갔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 바치면 하나님 살려줄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그냥 바친 거예요. 바치고 나니까 아들 대신 수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수량을 보여준 다음에 바쳐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난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라 명령했어요. 물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건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정복되고 이겨나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때 원수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생각지 않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벌써 너희에게 주었나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하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벌써 주었나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에게 벌써 주었나니,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약속받았죠. 비가 그때 약속을 받았다고 비가 쫙쫙 오지 않았어요. 7번이나 엘리야가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믿습니다의 반대말이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재미있다. 믿습니다의 반대말이 안 믿습니다가 아니래. 믿습니다래.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래.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실천을, 믿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건너고 가서 밟으며 나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자가 되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약속하신 것을 믿고 행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성질 내는 건 다 성질 내는 거고, 세상 가운데 화낼 건 다 내고, 그러면서 살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히는 삶에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땅을 말씀대로 밟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고,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평생 외쳤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이 말을 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생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건강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자식 낳는,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 다 여러분 고난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 근심과 고난으로 주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축복이라는 말을 아셀이라고 합니다. 아셀.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영원한 영생과 구원, 상급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성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아니면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 하나님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면서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7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형통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앞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건너서 땅을 밟고 있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요.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강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강한가? 내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기독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니까 연약한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연약하고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요 약자의 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부분만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일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면을 보면 기독교만큼 강력한 종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전심전력했어요. 성전을 더럽힌 자에게 채찍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책망하는 것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벌벌 떨지 않았어요. 태연자약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을 받으소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사자 같은 면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강하고 온유한 면도 겸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말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정신의 힘, 신앙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 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게 했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해도 가난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고가 나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할 때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석가는 이것을 태연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공포와 실망이 없이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직면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삼시세끼 먹을 힘만 있으면, 삼시세끼 먹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삼시세끼 못 먹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 분은 이야기를 하셔요. 꼭 도와드릴 테니까. 먹을 쌀이 없다. 반드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것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더 몇 배로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냥.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복도 받을 사람이 받는다고 내가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또 어쩔 수 없어. 자기 복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는 너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야기할 거 없어요. 거기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것까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용서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응어를 지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저놈 죽여야지 이러면서 평생 이렇게 이를 갈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유명한 세계복음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새벽마다 수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씀을 너무 못 믿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의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은 의심 없이 믿겠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인 것을 믿겠습니다. 서약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바이블 세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있을 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동시에 행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어요. 뛰어난 축복을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하여 이제 가서 땅을 밟고 이제 밟아야 돼요. 밟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